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시편 53편에서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에 관해서는 표제에는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본문 7절에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키신다. 이 기록으로 보아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행세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인데, 이때 신자가 가지는 고민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1절에서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현실적인 판단력이나 감각이 모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생각과 행동에서 자유롭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거침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악을 향한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부터 또 사소한 결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신앙생활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세상의 일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불신자와는 다르게 신앙과 함께 책임 있는 삶을 동시에 요구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연단까지 더해지면 신자의 내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신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아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부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합니다.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마음이라면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시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 있는 이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는 은혜의 방법이 됩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양심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게 바로 은혜로 지배받는 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불신자의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가증한 행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끔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생각과 말의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때도 생깁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우리가 불신자와 결이 다른 우리 스스로를 느낄 만큼 거룩해졌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하시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을 그 말이나 행동들에 민감하게 촉을 세우게 될 때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내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은혜로 지배하고 계시기에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죄와 은혜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지만 내가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신자를 향한 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살펴본 불신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시인은 정의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부패하여 양심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추구하며 죄를 사랑합니다. 부패된 마음에서 가증한 행실이 비롯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로 또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결코 부패하지 않음이 소망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신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거기에 연단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